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잠시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새로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여러분 믿음. 믿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종교적인 활동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해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껍데기로는 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경고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있구나. 죽은 믿음은 구원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우리는 이번 주 암송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그분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예수에게서 나오고 나의 구속함, 해방이 예수로 말미암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생각과 힘과 자원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예수 믿기 전의 삶이고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가 없으니까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속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선, 초점을 계속 예수님께 맞추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 머문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같이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2장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진리를 또는 설명을 배우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것. 그래서 마음 속에서부터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요즘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하지만 반대면이 뭐냐? 문제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속을 많이 썩인 교회입니다.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
사도 바울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동역을 이루며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골치 아픈 교회, 말썽꾸러기 교회, 빌립보 교회 아주 기쁨을 주는 교회. 자식으로 치자면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아빠 엄마 어떻게 도와줄까요? 내가 뭐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 기쁨을 주는 철든 자식 같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런 빌립보 교회에도 한 가지 문제가 언급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곳에 다툼과 허영으로 인한 불화가 성도 가운데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나중에 또 두 여인이 언급되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괜찮은 교회지만 그래도 성도 가운데 다툼, 허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계속 뭘 강조합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을 모으고 계속 그러면서 너희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훌륭하게,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얘들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다오.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지만 그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너희는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고 돌보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일도 돌봐주자. 따라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성숙이다. 아멘.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이뻐해 주는 것만 바라지 말고 내가 남한테 이뻐해 주는 거예요. 아멘. 네가 먼저 해줘야 내가 해주지, 이게 아니고 남을 나보다 낮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귀한 사람인 거예요. 하늘나라는 법칙이 그래요. 너 학력이 뭐야? 너 돈이 얼마 있어?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정적인 근본 지침을 딱 주는데 그게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남의 일을 돌봐주는 마음은 결국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셨던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야.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높은 하늘 영광 보호자로부터 가장 낮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의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늘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착륙해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게 뭔지를 압니다. 야, 하늘은 달라요. 구름이 쫙 있고 완전히 다른 세상. 근데 예수님은 비행기 타고 하늘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중에 가장 높은 셋째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에요. 거기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신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영광 보좌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이 땅에서 계속 더 낮고 천하고 소외된 곳, 그래서 마지막에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무시무시한 고난, 천대 멸시 조롱,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계속 끝까지 낮추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고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 나아가신 헌신의 길, 충성의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은 주구장창 끝까지 낮아지셨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가복음 10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서 항상 뭐냐?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직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인생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뭐예요? 바보. 아이고 저 바보예요. 예수님 쫄딱 망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뭐 한 거 아무것도 뭐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고, 평생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실패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실패했다 그럴 거예요. 쫄딱 망했구나. 저 뭐냐? 그러나 예수님이 불행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행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은혜로 충만하셨어요. 아멘. 성경에 예수님이 나는 불행해, 죽고 싶어,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염려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가장 행복하셨던 분인 거예요. 아멘. 밥을 못 먹어도 주님 뭐냐? 나는 배불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마지막에 죽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가장 위대한 반전, 역전이 일어난 것이 또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중심을 이루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9절이야. 이러므로가 뭐냐?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과 길은 계속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의 마음,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뭐냐?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예수님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그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고 충성을 했더니 이제 대반전과 역전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대반전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하셨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영광 보좌 우편으로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부활하자, 이제 하늘로 올라가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다 내놓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분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끝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아들을 하나님은 높이시는데 어디까지 높이냐? 지극히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높이셔서 하늘 영광 보호자 우편, 하나님 권세의 우편 자리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 하늘에 있는 것, 천사들이나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나 뭐 마귀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 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시인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 요동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다 예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들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온유한 마음, 주님의 겸손한 마음,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도 헌신해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행전을 겟세마네 예배 때 강의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 끝부분을 보면 사도들은 유대 공회 앞에 다 끌려가서 채찍질 당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협박을 받고 나서 이제 풀려납니다. 가봐, 이번에는 봐줄게. 채찍 맞고 이제 너 까불지 마, 이제는 예수로 말하지 마, 그러고 풀려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조금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안 해,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모두가 여러분 기쁨이 넘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쁨. 그 말도 안 되는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유가 뭐냐? 왜 기쁘냐? 아니, 채찍 맞았는데, 아니, 협박을 받는데, 모든 게 위태로운데 왜 기쁘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어.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 우리를 그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남은 것을 몸에 채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니 감격스럽다. 이 거룩한 고난으로 인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어마어마한 영광의 유업을 바라보니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사도들은 거룩한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던 것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빛나는 모습인 거예요. 마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마음.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없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다. 돈이 생겼어요. 신난다. 행복하다. 근데 그 돈을 뺏겼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불행하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가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아멘. 예, 마음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음에서 밖으로 나온다.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외식입니다. 예? 마음에서 안 나오고 남이 보니까 보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남이 보니까 기도한 척하다 사람 가면 이제 안 해. 그거는 외식이에요. 하나님 안 속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빼어 닮은 온유함, 겸손함, 사랑함, 순종함, 그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인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하나님이 그것은 묻지 않으세요. 회개하면 끝나요. 이제는 근데 어떤 길을 가느냐? 예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더 요동할 거예요. 이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어쩔 수 없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요. 세상이 각박해진다고 같이 각박해지고, 세상이 두려워한다고 같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잔인해진다고 같이 잔인해지고 이러지 말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귀와 지옥을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새 일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내가 남을 이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 유업을 선물로 받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